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읽어보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 쏘아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뭐 사람에게 가장 어디가 은밀한 곳인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 신체 어떤 특정 부위가 뭐 은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은밀한 것이 어딘지 압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장 은밀한 거예요. 신체와 목욕 같은 거 은밀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마음은 은밀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안 보일 수 있는 거거든. 정말 은밀한 데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죠. 그게 은밀한 데 사람 마음. 아이고 저 인간이 저런 줄 몰랐네. 이제 그게 다 은밀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은밀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속에 알 수가 없어요. 한 길도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 가장 은밀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마음이에요. 그분 마음이 은밀한 곳이에요. 모든 존재는 다 마음이 은밀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건 은밀할 수가 없어요. 다 노출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시편 9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밀한 곳에 이제 거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분의 마음 속에 거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도 그래요. 그 사람 마음 속에 거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 마음 속에 거하는 게 중요하거든. 우리 하나님 마음 속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 속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음을 알아야 되겠지. 알아야 거할 거 아닌가? 모르면 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거한다고 하는데 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모르면 나는 평생 그분 뭐 측근에서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뭐 목회자들도 있고 주의 종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뭐 한다 그러는데.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그분의 속마음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보면 내가 이런 존재야.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나 이런 게 목적이야. 이 세상에 온 목적도 이거고 내 십자가에 목숨을 내는 목적도 이거야 하는 그분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걸 모르면 그냥 겉에 그 눈에 보이는 땅은 보이는데 그 마음 속에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영혼 건지겠다는 건데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무슨 기도 학교하자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마음을 알면 그럴 리가 없겠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알고. 아니 그 사람이 이거 싫다고 말했는데 나 이 음식 좋다고 말했는데 그 알고 그 싫다는 걸 굳이 먹일 리는 없거든.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분의 속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마음이 뭐냐면 내가 다 이뤄놨으니까 내가 이뤄놓은 일, 이 십자가 자랑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마음이거든. 그 마음을 알아들여야 되는데.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든가 암송을 하시든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 구절들이거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라고.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대화가 나올 수 있죠.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되거든.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라. 여기 보면 구원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선물로.
그러면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요? 속마음은 구원은 선물로 줄 테니까 그거 주신 아버지, 그거 주신 하나님 자랑해달라는 거죠. 그 마음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선물로, 은혜로 선물 받는 순간부터 죄사함이 되고 천국 가게 된다고, 이걸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속마음인데 하나님 마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꾸 자기가 뭘 한다고 안 한다고, 이거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니까 전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해놓으신 거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자랑에 껴쳐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 그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서 죄사함 받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지는 구원의 믿음의 법, 이것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그 마음을 알아차렸던 사람들은 역사상 누가 됐든 간에, 성경에 어떤 인물이든 하여튼 그 하나님 마음을, 그 속마음을 알아차렸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속마음을 알아들으니까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주거든 그 사람이. 그래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 사람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사상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았던 사람은 다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교회도 물론이고 그 단체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은 다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긴 한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 어려워.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게 또 이거야. 정말 하나님 마음을, 속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한다면 참 수지맞은 거야. 수지맞은. 쓰임 받는 건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거 자랑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바울 사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나 무슨 그 자기 출신 성분으로 보나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 사람이.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우리 생손에는 앞으로 계속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살아있는 한 하나님 위대하게 쓸 겁니다. 위대하게 쓴다는 게 뭡니까? 영혼 건지는 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사명에 쓰임받는 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인류 역사상 아마 예수님 빼놓고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빼놓고 피조물 중에는 바울 사도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나 없다고 생각해.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지금 특징이 그거야. 모든 자기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거든. 그래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생수은혜가 이제 여기 신틀 얻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면 폐 일어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어디든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 자랑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자랑을 해야만 인간이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 자랑을 해줘야만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십자가 자랑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엉뚱한 거. 십자가 자랑하는 곳에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사람 자랑하는 곳에는 생명은 없고 종교만 판을 칩니다. 무슨 돌을 많이 누가 닦았다는 둥, 무슨 그 사람이 뭐 일생 동안 무슨 뭐 누더기 옷만 입고 살았다는 둥. 사람 자랑하는 곳에는요 종교만 판쳐요. 생명은 없고, 뭐 관도 없이 갔다는 둥, 뭐 저금 통장 없이 청렴하게 살았다는 둥, 그 높으신 분이 친히 일어서서 인사를 받았다는 둥. 그다음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다 사람 자랑하는 거죠. 다 사람 자랑이에요 그게. 십자가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끼리 주고받는 얘기라.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이 이 시대 어른이라고 그러고 또 보는 눈이 또 이상해져 가지고.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구원은 누구나 일반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얻는 거 아니에요. 선택한 사람만 얻는 거 아닙니다. 예정된 사람만 얻는 거 아니에요. 예. 누구나 일반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줍니다. 단번에. 세월이 가면서 차츰차츰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애를 단번에 낳는 거지 몇 달에 걸쳐서 그렇게 뭘 달고 다니다 낳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서 싸울 건 뭐냐면, 정말 힘써서 싸울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맞는 도, 이거에 관해서 싸워야 됩니다. 진짜 싸움이 이거예요. 우리 생손이가 하는 게 바로 그거라.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무슨 뭐 인격 수양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도 닦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선행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정말로 우리 싸울 게 그거라.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썬데이 예배가 맞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영혼을 죽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봤자 결국 안식일 율법 하나 지키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 그거 얘기해봤자 결국 안식일 율법 하나 지키자는 거 아닌가. 안식일 예배를 바꿨다고 해가지고 계명 하나는 지켜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는 건 아니라. 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왜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612가지나 더 남았으니까. 계명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612가지나 더 남았잖아요. 안식일 예배를 정확하게 지켜도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바로 그겁니다. 예. 어떤 것 특별히 그것을 열심히 해서 지켰다 할지라도, 어떤 계명을 하나 지켰다 할지라도 그 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이 612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안식일 예배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돼지고기 먹으면 족간다는 거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남녀 옷을 바꿔 입기만 해도 안 되고, 수염 깎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밭에 종잘 뿌려도 안 되고, 두 종잘 섞어 뿌려도 안 되고, 이건 모를 거예요, 잘. 그거 하나의 목숨으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용서됐다는, 여기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 때 걸어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목숨 제대로 걸 때 거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여기 보면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은 자칭, 즉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단의 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어떤 교회 단체라고 얘기하든 무슨 어디 신학교 단체라고 얘기하든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복음을 방해하게 되면 그건 사단의 회라. 그렇죠? 복음을 방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면. 실상은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실상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자기네들은 실상은 사단의 회다. 복음을 방해하면 자칭 스스로는 뭐 교회라고 말하든 목사라고 말하든 직분자라고 말하든 무슨 명칭을 붙여도 복음을 방해하면 사단의 회라. 이 사단의 회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요. 계시록 1장 5절이라. 한번 읽어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예수가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싸울 제목이 이거라.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 다른 조건 내세운 거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다른 조건 내세우고 싸운 것도 없고 다른 거 주장한 것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우리요. 우리 생수원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온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이거 주장한 것밖에 없다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거 주장한 게 뭐 있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 자가 없다. 이거 주장하는 거라 우리.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면 그건 사단의 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2절 13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교회 안에도요 사단의 위가 있습니다. 위라는 게 자리라고 말해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장한 종교단체지.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사단의 위가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물론 그게 문제입니다. 간판은 분명히 교회고 십자가 종탑도 있는데 그 주인이 예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내쫓고.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그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돌교회라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름 진다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돌이니 산돌이니 이름 붙였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신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고. 무죄 판결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왜? 죄가가 이미 지불이 됐으니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마음에 거하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 마음을 선포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속에 거하는 거라. 그대 내 마음에 있어 그러면 얼마나 그 행복한 말입니까, 그죠? 그 옛날에는 누가 그러더라고. 너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되면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면 우리 주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밀한 마음에 거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마음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주님 마음속에 우리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계시록 2장 18절에 20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만이 아닌 그 밖에 뭘 첨가시켜서 무슨 행위를 첨가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게 이게 행음입니다. 이게 이세벨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은 뭐 이웃집 아줌마 손 붙잡고 자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얘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과 짝하는 영적인 간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그 사람이 무슨 이성관계를 일으켰다. 이건 엄청 크게 보면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거. 예수 외에도 다른 거 갖다 꿰쳐 붙이는 거. 이건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마치 그 땅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땅은 보이는 영적인 땅이 안 보이듯이 육신의 그런 것들은 잘 보이는데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요 사단의 깊은 전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깊은 전략이 뭔가를 알아야 돼. 오늘날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건 사실 6계명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전략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예를 들어서 야, 다 계명 지켜야 율법주의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동조 안 하겠죠. 그건 뻔한 얘기니까.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해서 그것을 말을 조금 바꾸니까 문제 조금 바꾸니까 그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 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근데 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깊은 전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침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전략을 알지 못하니까 같이 놀아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 침을 지워주겠냐고 말이지. 내 마음은 이건데 너네가 내 마음을 모르니 이 짐을 지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종교 통합하자고 무슨 서로 종교끼리 화해하자고 그랬죠. 그 종교끼리 화해하자는 말 속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죽이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 종교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라는 거, 예수만이 진리라는 거,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거 이거 희생해야 지금 종교 통합이 되든가 화해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종교 화해 좋죠. 말은 좋아.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믿는 거 그리고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거 이거 희생시키자는 거거든.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짐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통해 뭘 하려고 하는가. 깊은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6계명 지켜 구원받는다는 얘기인지 결국 예수 희생시키기 얘기인지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짐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야. 사단의 입장만 대변하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사단의 깊은 속임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짐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짐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져야 되겠죠. 그 짐은 오직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그걸 아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짐은 모르는 사람은 맡길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아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우리가 알라고 뭐 들고 판 것도 아닌데 하나 우리가 알려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 사명이 온 겁니다. 이제 이 사명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을 어떻게든지 이제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셨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짐을 맡을 수 없다는데 뭐 우리가 알려주셨으니까 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소리 다 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안 게 억울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난 감사합니다. 별로 잘난 사람도 아닌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걸 알려주셨다는 거. 정확한 하나님 마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205장 찬양 한번 올려드립시다.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주의 품에 편히 안기어 쉬리라. 편히 쉬리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모두 믿으면 구원 얻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마음의 받으며 기쁨 넘치 마음의 기쁨 감사하리.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며 구원 얻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예수 앞에 흰 옷을 흰 옷을 밝고 입으며 빛난 내 집 밝고 빛난 내 길이 집 살리라.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모두 믿으며 구원 얻으며 모두 구원 영생 얻으며 복락 멸류관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참 가사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니 나 이거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가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